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에서 세 곳입니다. 먼저 마태복음 1장 17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이거할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이거한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러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가라사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두 번째 2장 10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저희가 별을 보고 가장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에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마지막으로 28장 18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의 진리 말씀 전하는
에스겔서 1장, 요한계시록 4장을 보면 네 생물에 대한 기록이 나옵니다. 네 생물의 얼굴은 소의 얼굴, 사자의 얼굴, 인자의 얼굴, 독수리 얼굴입니다. 이 네 생물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특별한 피조물인데 하나님이 경배하기 위해 만들어진 그런 생물입니다. 어떤 존재인지는 더 이상 밝혀지지 않고 그냥 기록에만 의존할 뿐입니다. 이 네 생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다양한 사역과 기능들을 표현해주고 있는 동물의 형상들입니다. 우리는 이 네 생물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어떤 분인가, 어떤 사역을 하는 것인가를 쉽게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복음서에 나타난 각 기자들의 저술의 내용들을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네 가지 생물에 나타난 인격들과 사역들의 모습들을 투영해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자 같은 모습,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을 라이언 가스플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사자복음, 왕의 복음. 마가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 같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악스 가스플. 황소복음, 고난받으시고 속량으로 자기 몸을 주신 그리스도의 모습을 나타냅니다. 누가복음은 인자복음이다. Son of Man Gospel. 우리 사람들이 되신, 인성을 취하신, 사람 가운데 계시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됨의 진면목을 보여줍니다. 요한복음은 독수리의 모습으로 그리스도가 나타나십니다. 이글 가스펠, 독수리 복음입니다. 예수께서는 단순히 사람이 아니라 신성을 가지신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나타내주고 증거하는 내용들이 진리에 있습니다. 전 앞으로 4주간 동안 성탄절까지 성경에 나타난, 특별히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 그리스도 예수의 성탄의 4가지 모습들을 하나씩 살펴보면서 강의하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먼저 마태복음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성탄의 모습을 함께 상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한 대로 이 마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사자로 나타냅니다. 사자는 밀림의 왕입니다. 강력한 절대 군주입니다. 영국의 유명한 문학가, 신학자, 철학자, 문필가인 C.S. 루이스는 톨킨이 쓴 반지의 제왕 이상의 영향을 가지고 있는 복음적인 환타지 소설의 황제입니다. 훨씬 복음적이며 훨씬 아름답고 그리스도의 모습을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반지의 제왕에 비해서. C.S. 루이스가 쓴 7권의 책이 있습니다. 나니아 왕국의 얘기입니다. 시골집에 4명의 아이들이 가서 함께 놀다가 옷장에 들어갔더니 옷장 뒤쪽으로 새로운 세계가 있어요. 그게 나니아 왕국입니다. 겨울 마녀도 있고 그것을 물리치고 통치하는 아즐란이라고 하는 사자가 있습니다. 이게 영화로도 만들어지고 만화 영화도 만들어졌어요. 그 아즐란은 사자인데 완벽한 그리스도 예수의 픽처, 그림입니다. 마태복음에 나타난 그리스도 예수의 왕됨을 선포하는 그런 판타지 소설입니다. 왕이 무엇입니까? 왕은 한 국가를 통치하는 최고의 지도자를 말합니다. 물론 고대 세계에 보면 왕은 한 시족이나 부족이나 민족을 이끄는 지도자를 일컬을 때 왕이라는 말도 붙였습니다. 혹은 한 성읍을 통치하는 군주를 말할 때도 왕이라고 붙였습니다. 예를 들면 블레셋 지역에 있는 5 임금들은 전부 다 아비멜렉입니다. 그 이름이 멜렉이란 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아비멜렉이 있어요. 왕의 통칭입니다. 한 성읍을 이끄는 도시 국가 형태의 통치자들,
또 왕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한 민족이나 국가를 이끄는 조금 더 넓은 의미의 통치자도 왕이라고 불렀고요. 좀 더 나아가서 넓은 영토와 다양한 인종들로 구성되어 있는 대제국을 만드는 엠파이어의 황제들도 왕의 한 다른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왕이란 한 국가를 통치하는 지도자를 말하는 것이죠. 보통 고대 왕들은 권력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일단 나는 신의 아들이라는 착각을 가지고 신의 대리인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국가를 통치해 나가기 때문에 거기서 얻어지는 그들의 강력한 힘으로 백성에게 명령하고 백성에게 생명 죽음을 움직이는 강력한 힘으로 국가를 이끌어 나갈 뿐 아니라 많은 영토의 주권자가 되고 한 국가의 권력자, 최종 명령자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재판관이 되고. 이 같은 왕들은 권력만 있는 건 아니에요. 책임도 뒤따릅니다. 전쟁에 나가면은 적들의 공격에서 자기를 건져내야 되는 국방력을 강화시키는 장군의 역할도 해야 돼요. 그게 왕의 책무입니다. 백성들을 잘 먹게 해야 됩니다. 박정희 대통령처럼. 백성들이 억울함이 없도록 잘 신원하는 바른 재판 제도를 통하여 백성들에게 공평함을 이룩해야 됩니다. 이 왕들의 책임입니다. 자, 이 같은 왕들은요, 성경을 보면 아무나 왕이 되는 건 아니에요. 왕이 되는 데는 하나님께서는 조건을 말씀하셨어요. 고대 왕들하고는 다릅니다. 성경의 왕들은 하나님께 주신 조건들이 만족될 때 그들이 왕으로 일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신명기 17장에 보시면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6가지 조건을 말합니다. 먼저 왕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야 돼요. 두 번째로 백성 중에 선택합니다. 이방인, 타국인은 안 됩니다. 세 번째로 말을 많이 두면 안 돼요. 많은 말을 두면은 하나님보다는 국방력을 의지하기 때문에. 네 번째로 아내를 많이 두면은 안 됩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흐트러지고 미혹될까 봐. 국정에 전념 못하니까. 다섯 번째는 은과 금을 많이 쌓아두지 말라고 말하고, 여섯 번째는 하나님 말씀을 등사하여 옆에 갖고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통치하라고 말해줍니다. 그리고 일단 왕이 되면 취임 절차가 있어요. 몇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이스라엘 왕은 기름 부음을 받아야 돼요. anointing.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으로 인정받을 만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를 통해 anointing, 기름 부어줘야 돼요. 그리고 머리에 면류관을 씁니다. 양강나팔을 불어 왕의 탄생을 알립니다. 그리고 왕이 머리에 면류관을 쓰고 보좌에 앉습니다. 백성들이 그 앞에 할애하며 왕께 만세를 노래합니다. 왕은 공식적인 하나님의 율법책을 등사에 갖게 되고 왕의 위엄을 나타내는 칼을 차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희생제사를 지내고 잔치를 벌입니다. 왕 뒤에는 강력한 호위무사들, 애국 경호대원이 그를 보호합니다. 그리고 왕실에 들어가 가족들과 생활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왕이 되는 절차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의 왕의 모습들임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은 많은 왕들이 있었습니다. 원래 하나님께서는 신정 정치를 원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직접 통치하는 겁니다. 왕 없이. 이걸 우리 디오크라시라고 말합니다. 왕정체계, 왕정 정치입니다. 신정 정치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통치하는 거예요. 모세는 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택받아 기름 부음 받은 주님의 종으로 백성을 이끌어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지도자 역할을 했죠. 왕은 아닙니다. 그의 뒤를 이었던 여호수아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정복하는 사역을 했지만 그도 왕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사사들을 두어서 수백 년 동안 시대마다 그들을 건져내고 구원하고 이끄는 하나님의 종도로 세워갔던 것이죠. 근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 신정 체제에 대해서 의문을 품게 돼요. 왜냐하면 사사들이 타락하고 뇌물을 받고 세습을 하다 보니까 온전치 못한 사사가 나와 백성들은 하나님께 컴플레인을 합니다. 우리한테도 왕을 달라고. 그도 그런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 들어갈 때까지, 그리고 가나안 땅 들어가서도 주변에 나라는 전부 다 왕들이 있었어요. 마차 타고 경호받고 폼 잡고 조직과 체계 정렬된 모습들, 감동을 받았을 겁니다. 우리도 왕을 달라고. 껍데기는 번질번질하잖아요. 하나님께 때를 씁니다. 하나님 허락하십니다. 왕을 세웁니다. 결국 그때부터 모나키, 왕정 정치가 시작이 된 거예요. 이스라엘도 다른 나라들처럼. 하나님께서는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가게 되면서 이스라엘 왕정 정치는 시드기야 임금을 끝으로 끝나게 됩니다. 그 이후에 물론 여러 왕조들이 나오긴 했지만 그러나 그들은 이미 힘이 없는 자들일 뿐이었죠. 그때 이스라엘은 시드기야 임금 이후로 바벨론 포로 잡혀간 이후로 힘을 쓰지 못하는 국가가 되고 말았어요. 실패한 겁니다. 여러분, 왕이 된다는 거 사람들이 갈망과 소망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왕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오래 가지 못합니다. 이스라엘에 여러 왕들이 있었어요. 특별히 북쪽 이스라엘은 200년 동안 19명의 왕이 왕으로 통치를 했는데 그 왕들은 2년짜리, 한 달짜리, 일주일짜리, 3달짜리 왕도 있었어요. 구테타 역성혁명 때문에. 그런 여러 차례 있게 됩니다. 남쪽 유다는 좀 길었습니다. 하나님을 조금 더 잘 경배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어서 다윗 왕가의 후손들을 주죠. 20명의 왕이 340년 동안 통치합니다. 근데 그 남북주 왕국을 통틀어서 그럴듯한 임금은 4명밖에 없어요. 다윗, 여호사밧, 히스기야, 그리고 요시야 왕입니다. 다른 임금들은 그저 그런 사람이에요. 적당히 하나님 믿고 세상도 믿고 우상숭배도 적당히 하면서 그중엔 악한 임금, 어떤 사람들은 아주 극악무도한 왕도 있었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의 왕정 정치는 실패로 끝나게 됩니다. 끝나버린 거예요. 더 이상 일어날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보내어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너희들에게 한 아들을 주겠다. 한 아기를 주겠다. 그의 어깨에는 정사가 메어졌다. 거버먼트, 정부 통치권 가지고 올 거야. 그 이름은 기묘자라, 원더풀, 놀라운 분. 그 이름은 못사라, 카운셀러, 위로자, 상담자. 그 이름은 올마이티 갓, 전능의 하나님. 그 이름은 에버래스팅 파더, 영존하신 아버지. 그리고 그 이름은 프린스 오브 피스, 평강의 왕이다. 정사와 평강이 그 어깨에 메어져 그것이 무궁하며 그의 나라는 견고하며 공평과 정의로 국가를 영원히 다스리며 보존하게 될 그분이 오신다. 예언했어요. 구약은 왕으로 오시는 그리스도를 향하여 집중 조명, 스파트라이트를 비치는 거예요. 그쪽 포커스 하는 거예요. 포커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집중 조명합니다. 그리고 그 같은 구약의 예언들, 실패한 왕정 정치는 그리스도 안에 메시아 왕국의 도래로 다시 열려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마태 1장에 기록된 왕의 탄생입니다. 이 땅의 왕들은 다 무너지고 깨지고 죄짓고 실패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주시는 새로운 왕국의 탄생을 알려주고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라이언, 사자로 나타나십니다. 특히 마태복음에 곳곳에 그리스도 예수의 왕된 것을 강조하는 모습들이 너무나 많이 기록이 돼요.
마태 1장 보면 17절까지는 족보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다윗, 바벨론 이거, 그리고 요셉과 마리아, 예수 그리스도까지 42대의 제너레이션을 보여주고 있어요. 핵심은 다윗 왕입니다. 아브라함 후손 가운데 왕이 탄생해요. 다윗 왕이죠. 그 다윗 왕의 직계 후손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육신으로는 다윗 혈통으로 나신 유다의 왕이에요. 로마서 1장 3절. 아울러 예수 그리스도는 육신의 혈통을 가진 왕일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영적인 우주의 대왕이십니다. 로마 1장 4절에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육신으로는 다윗 혈통에서 나셨지만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 부활하여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성결의 영으로 동정녀 마리아의 뱃속에서 태어나셨습니다. 탄생이 신비입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내락하며 그의 양친이었던 요셉과 마리아에게 나타납니다. 특별히 요셉에게 나타나 말합니다. 이 아이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저가 저희 백성을 저희 주에서 건져낼 자다. 마태 1장 21절.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는 그가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의 이름. 마태 1장 23절에 말씀해 줘요. 그 성결의 영으로 동정으로 탄생하신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죽은 가운데 부활하여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시는 대왕으로 등극하세요. 가장 높은 하나님의 왕으로 등극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마태 1장은 왕의 탄생, 왕의 등극입니다. 그 다음 마태 2장으로 넘어가면요, 왕이 탄생했으면 누가 축하 사절 세랄 거 아니에요. 축하로 하죠. 축하로. 누가 축하합니까? 하나님께서는 많은 인류 사람 가운데 동방박사 몇 사람을 택하여 별을 보고 찾아와 별이 묻는 그곳에 집에 들어가 아기 예수께 경배하게 합니다. 베들레헴의 집에 들어갑니다. 아기와 마리아가 함께 있습니다. 아기께 경배합니다. Worship the baby. 마리아가 아니에요. 그리고 보배하렵니다. 최고의 예물 황금 유향 보약으로 왕께 경배합니다. 왕을 경배하는 마태복음 2장의 메시지, 동방박사의 스토리는 마태밖에 없어요. 다른 데 없습니다. 왕의 탄생을 축하하는 경배 사절단인 것이죠. 예수께서는 공생애를 시작하십니다. 그 스타트는 마귀에게 시험받는 것이에요.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돌도로 떡이 되게 하라. 성제 뛰어내려라. 내게 절하라. 권력 다 줄게. 예수님께서는 마귀를 물리치시고 마귀의 정수리를 깨뜨리십니다. 그리고 승리하십니다. 왕의 승리입니다. 그리고 마태 4장 뒷부분에 가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4장부터 23장까지 길게 나옵니다. 공생의 3년 스토리입니다. 뭘 하셨습니까? 왕의 능력으로 가르치시고 teaching, 헬라 원어는 디다스콘, 왕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파하시고 preaching, 게르손, 그리고 각세병자들을 고치시고 힐링, 디다스콘, 힐링, 테라피원, 테라피는 말 여기서 봤어요. 헬라어에 티칭, 프리칭, 힐링, 디다스콘, 게르손, 테라피원, 가르치시고 하나님 말씀 선포하시고 병자 고치시는 3대 사역의 역사들이 왕의 능력으로 마태 4장부터 23장까지 쭉 흘러갑니다. 시냇가 흘러가다. 그리고 마태 24, 25장에서 왕 되신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내가 하늘에 승천하면 다시 구름
가운데, 너희 가운데 귀환할 것이다. 왕의 귀환을 예언해요. 그리고 마태 26, 27, 28 세 장에서는 왕의 고난, 왕의 죽음, 왕의 부활을 말합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승천하시기 전에 갈릴리 한 산에 이르러 왕의 유언을 남겨요. 제자들에게. 그게 무엇일까요? 그게 마태복음 28장 얘기입니다. 오늘 세 번째 본문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까지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펴주시길 바랍니다. 마태 28장 18절로 20절입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한 목소리로 천천히 시작.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내리신 제자들 향한 지상명령, 위대한 대위임령, 사역을 위탁하셨어요. 그게 주님의 유언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왕의 권세입니다. 이 권세는 내가 너희를 보낸다. 가라. 모든 족속 제자 삼아라. 아버지, 아들,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함께 하겠다. 임마누엘 약속이 1장부터 28장까지 함께 시작되고 끝나게 됩니다. 마태는 왕의 복음이에요. 믿음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내 삶에, 내 마음에, 내 인격에, 내 마음의 보좌에 모셔드리는 겁니다. 왕을 푸대접하지 마세요. 배척하지 마세요. 밀어내지 마세요. 시큰둥해하지 마세요. 기쁘게 영접하세요. 그게 믿음입니다. 자, 그렇다면 왕 대신 그리스도를 왕으로 삼은 사람들의 삶의 모습들이 뭘까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함께 왕 노릇합니다. 왕 노릇한다는 말은 대단히 중요한 컨셉입니다. 계시록 22장 5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 노릇한다는 소망을 계시록 기자가 씁니다. 같은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 보시면 예수님을 위해 증거한 사람들, 하나님의 복음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영혼들, 그리고 우상 숭배하지 않고 짐승의 표를 이마와 손에 받지 아니한 그들에게는 내가 1000년 동안 함께 왕 노릇하는 권세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디모데후서 2장 12절에도 너희가 함께 그리스도와 죽으면 함께 살 것이요 그와 함께 참으면 함께 왕 노릇한다고 말씀합니다. 이 왕 노릇한다는 말을 영어 성경 NIV와 New American Standard Bible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They will reign forever and ever. 그들이 영원토록 통치할 것이다. 주님의 통치에 참여하는 영광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상상을 해보세요. 왕되는 게 얼마나 감격스러운 건지. 주님 믿는 선택된 사람을 왕 같은 제사장이라 그랬습니다. 베드로서에서 베드로가.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작년에 죽었어요. 1926년생입니다. 96년 살다가 세상 떠났는데 1950년에 왕이 돼가지고 71년 동안 마르고 닳다가 죽고 나서 왕위를 내려놓습니다. 역대 영국 왕 중 최장수 여왕입니다. 최장기간, 재위기간을 자랑하는 여왕이죠. 근데 죽고 나서 왕위를 물려줘요. 그 아들이 누굽니까? 찰스 3세입니다. 1948년생입니다. 작년에 엄마가 죽고 나서 왕으로 등극해요. 74세, 할배가 된 거예요. 몇 년 더 해못 갔어요. 일찍 좀 물려주지 그래. 그거 해먹겠다고. 71년 동안. 아마 찰스가 조금 이게 스캔들 많으니까 물려주긴 부족하다 느꼈을지 모르겠어요. 아들 얼마나 애가 달았겠습니까? 아마 지쳤을 거예요.
에이, 나 왕 못 해먹겠다. 아들이 먼저 죽을지도 몰라요. 왕 노릇한다는 거 재미난 겁니다. 다 무릎 꿇고 다 시중 들고 마차 타고 다니고 다 그 앞에 절하고 최고의 사람이죠. 마제스티. 얼마나 대단합니까? 어떤 대학 교수 하나가 강의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다는 제가 들었습니다. 김일성이 통치하던 때, 김일성은 절대 권력자였잖아요. 모든 걸 누렸던 사람입니다. 내가 석 달 동안만 김일성처럼 살 수 있다면 내가 남한 땅 다 던져버리고 갈 수 있겠다. 왕노릇하는 게 즐겁잖아요. 성경에 말해주는 왕노릇의 모습들이 몇 가지 기록된 게 있어요. 그냥 우리의 머리 가지고는 이해가 안 되니까. 요셉은 거의 왕 같은 사람이었어요. 히브리 출신의 노예인데 왕의 꿈을 해석해주고 30살에 바로 임금 밑에 있는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왕의 꿈을 해석해주니까 신의 감동받은 사람이라고 해서 그에게 왕권을 넘겨주는데 왕이 갖고 있던 인장반지를 빼서 요셉에게 줘요. 인장반지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옥새입니다. 도장 찍으면 왕의 권력이 그대로 찍히는 파워 있는 왕의 권세를 상징하는 도장, 그걸 넘겨줘요. 그리고요 세마포 옷을 입힙니다. 왕족이 입는 거예요. 목에는 금사슬 걸어줍니다. 그리고 왕의 으뜸 술의 다음과는 버금마차를 타게 해요. 백성들 앞에 물러거라 하면 다 엎드려 절합니다. 왕이 말합니다. 내 말을 듣고 어떤 사람도 수족을 돌릴 자가 없을 것이다. 나는 이름뿐이다. 네 위에 있는 게 내가 내 백성 이 집을 통치하라 라고 명령하죠. 이게 왕입니다. 왕에 대한 모습을 잠깐 볼 수 있는 게 다 그 요셉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또 모르드게라고 나와요. 페르시아의 왕이었던 아하수에로 왕 때 있었던 문직입니다. 하급 관리예요. 근데 왕을 모해하는 쿠데타 세력이 있는 것을 밀고 하여 왕을 보호해요. 그 소식을 나중에 알고 왕이 그에게 영광을 내리죠. 모르드게는 왕이 입는 옷을 입습니다. 왕이 쓰는 면류관을 씁니다. 그리고 왕이 타는 말을 탑니다. 그리고 백성들 앞에 나가서 왕이 존귀케 하시는 사람은 이와 같으리라 그를 높여줍니다. 이게 왕이에요. 사무엘하 9장에 보면 무이보셋이란 두 발이 쩔뚝발인 장애인이 나와요. 사울 임금의 손자요 요나단의 아들입니다. 몰락하나가의 후손인 무이보셋을 불러요. 그에게 말합니다. 네 할아버지 사울 임금의 모든 밭을 전 재산을 내게 주겠다. 그리고 너는 평생 동안 내 식탁에서 함께 먹자. 왕자권의 회복 있지요. 모든 재산을 다 돌려받고. 이게 왕입니다. 왕이 된다는 건 굉장히 신나고 행복하고 즐겁고 영화로운 거예요. 그 영광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주님 믿는 사람에게. 함께 왕 노릇하는 겁니다. They will reign forever and ever. 함께 통치하는 통치의 권세를 나눠지게 된다는 것. 이게 성경에 보는 축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고 함께 왕 노릇하는 영광스러운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왕으로 모신 사람들, 두 번째로 인생이 달라져요. 변화가 옵니다. 주님 모시기 전까지 우리 속의 주인은 죄와 사망입니다. 로마서 5장에 보시면 아담 한 사람의 범죄 때문에 그 범죄가 모든 인류에게 유전됐습니다. DNA가 다 전달된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왜 그런 일이 있었을까? 퀘스천 마크 붙이지 마세요. 우리가 상태가 그런 겁니다. 따지거나 반항해도 소용없어요. 우리가 그런 존재입니다. 거기서 인생이 시작돼야 돼요. 자기 발견이 시작돼야 돼요.
우리 안에는 유욕이 가득합니다. 욕심들. 우리의 보좌에는 죄가 앉아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의 열매는 사망입니다. 아담의 후손의 종말입니다. 죽음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5장은 정확하게 말합니다. 너희 안에 사망이 왕노릇하는도다. 죄가 넘쳐. 사망이 너희를 지배하는 왕이 됐어. 그가 너희를 통치해. 너희를 지배해.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를 왕으로 모신 사람들은 그 안에 주인이 바뀌어요. 은혜로우신 그리스도 예수의 의가 그 안에 들어가 그 안에 생명이 왕노릇하여 영생에 이르게 된다는 겁니다. 믿음이란 왕권의 얘기입니다. 나를 누가 지배하는가? 누가 나를 통치하는가? 하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의 왕을 잘 만나셔야 돼요. 한 번은 다윗 임금이 왕이 되기 전에 한참 사울에게 쫓겨다니는 그 와중에 시글락이라고 하는 블레셋의 성에 들어가 잠깐 우거하고 있었어요. 왕의 허락을 받아 잠깐 우거합니다. 이방 땅입니다. 전쟁에 나갑니다. 어쩔 수 없이. 그 사이에 600명 다윗 군대가 전쟁에 나간 그 틈을 타서 아말렉 사람들이 쳐들어옵니다. 그리고 시글락에 있는 다윗의 가족들, 600명의 가족들, 자녀들, 그리고 모든 물건을 탈취해서 도망가 버리고 만 거죠. 전쟁에 나갔다 돌아온 다윗 보니까 기가 막히고 백성들은 너무나 기가 막히니까 다윗을 돌로 쳐 죽이려고 그래 막.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께 엎드려 간구하며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힘을 얻어서 잃어버린 처자들과 물건을 쫓으려고 나아갑니다. 근데 들판에서 죽어가는 소년 하나를 보게 돼요. 인사불성입니다. 3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했어요. 죽어갑니다. 다윗이 그 아이를 살려내라고 말합니다. 떡을 먹입니다. 물을 먹입니다. 무화과 뭉치 2개를 줘요. 그리고 건포도를 줘서 기력이 회복이 됩니다. 내가 정신을 차려요. 다윗이 물어봅니다. 넌 누구고 어디서 왔느냐? 전 원래 애굽 사람인데 아말렉 사람이 쳐들어와 저를 종으로 만들어 전쟁에 다니며 제가 이렇게 다 만신창이게 되고 제가 병이 드니까 저를 던져버리고 도망갔습니다. 참 이런 주인이 어디 있습니까? 전쟁포로 데려다가 실컷 부려먹고 싸움하다 만신창이가 되고 나중에 병드니까 던져버리는 악랄한 주인 아말렉 사람. 다윗은 달라요. 먹을 걸 줍니다. 떡을 줍니다. 물을 줍니다. 무화과를 줍니다. 건포도 줍니다. 일어나게 합니다. 아말렉이 어디 있느냐? 다윗이 물어요. 약속 하나 해주세요. 나를 아말렉 사람에게 손에 붙이지 않겠다고 약속하면 제가 알려드리죠. 알겠다. 그리고 이 소년을 대동하여 아말렉이 있는 진지까지 갑니다. 급습합니다. 적들을 완전히 절멸하고 가족들과 물건을 가지고 돌아오죠. 그럼 이 안은 어떻게 됐을까요? 새로운 주인이 된 거예요. 다윗이. 생명을 살리는 온유하고 아름다운 왕을 삼게 된 거죠. 다윗을. 우린 잘못된 임금을 만나면 안 돼요. 여러분 어떤 주인을 섬기고 어떤 왕을 섬기고 있습니까? 죄, 탐욕, 쾌락, 유혹, 그 사망입니다. 마귀는 우리를 다 써먹고 빨대 꽂아 다 먹고 나면 집에 던져버리고 말아요. 그냥 너 죽어라 이놈아, 지옥에 떨어져라 이놈아. 그렇게 우리를 죽음으로 이끌고 가는 게 사탄의 장난입니다. 우리의 새 주인은 누굽니까? 다윗보다 위대하신 예수 그리스도세요.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를 살려주십니다. 생명을 주십니다. 새로운 소망을 줍니다. 새로운 왕이 됩니다. 우리를 영생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왕권의 문제입니다. 예수를 왕으로 모셔드리세요. 옛날 임금이 죽고 우리 안에 새로운 왕이 들어오셔서 우리를 생명과 영생으로 이끌어 가시게 되는 것입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왕이십니다. 크게 외치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를 왕으로 모신 여러분들에게 왕 노릇하는 축복의 은총이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영생과 소망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말씀 대언하였습니다. 주님, 저희들 잘못된 왕을 모시고 인생을 살아갔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왕이 되시고 우리 모두 다 주님과 함께 왕 노릇하는 하늘의 영광 참여자로 삼아주시고 이제는 우리가 죄와 사망과 마귀의 노예로 살았지만 이제는 새로운 왕 되신 그리스도를 모시고 우리 인생이 복되고 아름답고 영생에 이르는 삶이 되도록 우리의 왕으로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 받은 말씀 생각하시면서